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사람에게서 취해진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히브리서 5장 1절 2절 사람에게서 취해진 대제사장은 나약함과 동병상련. 첫 번째 1절 왜냐하면 사람 삶에서 취해진 모든 대제사장은 죄의 삶에서 초월하는 제사나 예물을 드리게 하려고 사람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지명된다. 그러니까 사람 삶에서 취해진 대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 삶에서 취해진 대제사장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취했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는 복음서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다른 아르키에리우스. 죄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마르티아, 제사는 띠시아, 예물은 도론, 드린다는 얘기는 프로스페로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러자 저 삶이 아우성쳤다. 치워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필라토스가 저 삶에게 말한다. 내가 네 삶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 삶이 답변하되 카이사르가 아니고는 내 삶은 왕이 없다. 카이사르가 이제 우리의 왕이지 다른 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의 신하인 필라토스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가 관철이 안 된다면 당신은 카이사르를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자다라고 지금 자신들이 지금 로마에 충성하는 신복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필라도스에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막을 친 거예요. 연막을 쳐서 판결권은 필라토스에게 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내리라 하는 압박이죠. 그런 짓을 한 게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게 다섯째 날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사람에서 취해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삶이 그랬으니까 뭐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명씩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직전 대제사장도 있고 현직 대제사장도 있고 직전부터는 이제 증경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총회에서 직전 총회장, 직전 노회장을 증경 노회장, 증경 총회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그 증경 총회장이라는 말로서 증경이라는 말로 총회장이라는 직책을 계속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전직 그러니까 무슨 장관 무슨 직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 교묘하지요. 세상에서는 그 직책을 맡았다가 그만뒀으면 전직이라고 합니다. 전직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전직이라는 말을 쓰면 좀 소외된 느낌이기 때문에 증경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히브리서 7장 27절로 28절 저는 대제사장 삶같이 먼저 자신의 죄에서 초월하여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에서 초월하는 제사를 날마다 드릴 강제성이 없나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만차를 줬는 대제사장은 죄에서 초월하는 제사를 날마다 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강제성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을 단번에 드려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법은 나약함을 가진 사람 삶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법에 겹쳐진 맹약의 말씀은 내세에 이르는 완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사람 삶에서 취해진 대제사장 삶은 나약함을 가진 사람 삶이에요. 그냥 사람 삶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 삶이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 삶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 삶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도 교회 안에서 신격화하는 것을 보니까 야 나도 하겠다.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가게를 차리는 거죠. 그래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는 신격화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신의 몸도 그 교주한테 바쳤는데 자신의 딸이 커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성추행을 당하는데도 그런데도 딸에게 딸이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 얘기를 합니다. 나도 바쳤는데.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딸에게 자기도 교주에게 자기 몸을 바쳤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도 바쳐도 된다는 얘기. 추행을 당해도 된다는 얘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추행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 있는 교주의 사인이 와가지고 야한 옷을 입고 둘이 사진을 찍어 보내요. 이게 지금 TV에서 난리가 났던 나는 신이다 이 속편 생존자라고 하는 그 JMS 정명석이의 그 타락상을 보여준 내용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단들이 무기가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그 배경을 깔아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가 목회자가 아니라 그들은 성경의 비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종말이에요. 종말론. 종말론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경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지구의 종말론을 논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어디에 창조됐는지를 그걸 풀어야 돼요. 그 비밀이 열리면 그 종말론에 지금 종말론이 행해지는 모든 상황들이 내용들이 달라져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등장하는 하늘이 구약에서는 쌍수예요. 신약에 오면 복수도 되고 단수도 돼요. 이 하늘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왜 복수가 되고 단수가 되고 왜 쌍수였다가 단수가 됐는지 이거 풀어야 돼요. 그거 풀면은 지금 종말로는 전부 사기예요. 땅은 안 바뀌어요. 단수예요. 구약에도 단수, 신약에도 단수. 이 하늘과 땅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데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쓴 목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지금 지구의 종말로 지금 갖다 연결해 가지고 풀고 있잖아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어요? 개혁 성경이 제공했잖아요. 번역 성경이 제공했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신학교에서 하늘과 땅이 태초에 어디에 창조되었는가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고 있다면 저는 종말론이 세상에 만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약함을 가진 사람 삶에서 제사장을 선택했고 그게 레이지파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서 깨끗하고 죄 없는 자를 선택해서 1년 한정직으로 대제사장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그 대제사장이 중간에 범죄를 했거나 나쁜 일을 했거나 해서 재앙이 오면 모든 책임은 대제사장이 지는 거예요. 뭐 책임질 것도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죄값으로. 마가복음 7장 11절 내 삶이 말하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코르반이라고 언급했다면 이것은 예물이니 내게서 나온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면서.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예물, 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사나 예물을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8장 4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언급하시되 오히려 물러가서 내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증명에 이르고자 모주수가 지시한 예물을 저 삶에게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율법에서는 당연히 병이 나았거나 할 때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니까 그렇지 이게 다 무속과 관련된 얘기예요. 무속에서 다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 빈손으로 점쟁이한테 갑니까? 무당한테 구단한테 무슨 구슬 해야 된다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없이 구슬을 어떻게 합니까? 공짜 굿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가 지시한 예물을 저 사람에게 드려야 돼요. 예물까지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걸 드리고 좀 부자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더 부자는 소를 드리고 그랬다고. 사람 삶에서 이어서 사람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지명된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에게 행해지는 대제사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삶에서 안드로포스 삶에서 초월하여 거기서 뽑아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지명된다. 카디에스 테미 사람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말씀 언급하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빵만 접하여 살지 못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 인하여 나가는 모든 해설에 접하여 산다. 사람이 뭐 먹고만 사는 게 아니라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모든 해설로 사는 거예요. 이 해설을 접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날 교회가 극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해설을 저들이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날 목회자들이 있죠.
우리 원강 강의하는 것 들려주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스타우로스 원강 마태복음이나 창세기를 들으려면 기본 문법을 공부해야 돼요. 새로. 그러고 나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걸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편견을 버리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왜? 우라통이 푹푹 올라와서 안 들려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하고 전부 이렇게 대치가 되기 때문에 안 들려요. 히브리서 8장 3절. 왜냐하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려고 지명되었으니 이로써 그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드려야 한다. 그게 사람 중에서 뽑힌 대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2절. 깨닫지 못하고 미혹된 삶에게 동병상련이 가능한 것은 그도 거기서 나약함에 휩싸인 까닭이라. 대제사장이라고 특별히 거룩하거나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나약한 인간이 하고 똑같아. 그 중에서 그나마 레이지파에 속한다? 그런 것 때문에 제사장으로 뽑혔고, 그 중에서 조금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지키려고 한다,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힌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나약한 인간하고 똑같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미혹된 삶에게 동병상련이라, 같은 심정이다. 깨닫지 못한다, 아그노에오, 미혹됐다, 플라나오, 동병상련이라는 단어 메트리오 파테오예요. 이 메트리오 파테오는 이상하게 번역이 났는데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예전엔 내가 모독자와 추적자와 폭행자였으며 오히려 긍휼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면은 불신앙 안에서 사는 거예요. 불신앙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뭐라고 해요? 불신앙 안에서 산다고. 그게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지만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깨달아야 돼. 평생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지만은 하늘과 땅이 어디에 창조된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겠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거대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잖아. 신부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신부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 있었어? 저 보이는 게 저거요? 저 보이는 게 저게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저게 신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살아. 누가복음 21장 8절. 그러자 예수께서 언급하시되 네 삶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삶이 내 이름으로 접해와서 말하되 내가 실종이다. 그러면 때가 가까운 것이다. 그런즉 네 삶은 저 삶의 뒤에 가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이 궁예에서 신천지를 갔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내가 실종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그걸 들었을 때가 가까운 것이요. 그때 정말 진짜 배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펄썩 주저앉아 버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존이다 그러면 그때가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를 지금 신천지에 간 사람들은 아주 초보도 있고 맹탕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오래오래 한 자들도 있어요. 그 맹탕이나 초보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 오래오래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성경이 궁핍해서 거기를 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승리자다, 내가 이긴 자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건 아닌데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아니다는 얘기를 근거로 해서 정말 찾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찾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나 이전에 있던 그 이단들은 다 정제가 됐었어요. 기성교회에서. 그래서 다 교인들이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아요. 다 초보들이 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이 뭐인지 종교가 뭐인지도 모르는 애들이 다 가지. 무엇 때문에 주로 통일로 갑니까? 통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가요? 직장 때문에 가고 사업 때문에 가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맥콜 이런 거. 거기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직급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되면 위에서 얘기합니다. 통일교 나오세요. 진급하려면. 진급 안 하려면 그냥 다녀도 되고 그냥 안 나와도 되고 진급하려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진급을 하는데 진급하려면 통일교 다녀야 돼요. 등록해야 돼요. 그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진급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왜? 처음에 진급할 때 되면 그래서 최소한 한 5, 6년, 3, 4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닌 게 허송세월은 아니었지. 그동안에 돈은 봉급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 옮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한 세월이기 때문에 아니 뭐 통일교회 가서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뭐하고 출석하라고 뭐하라고 하면서 점점 이제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후에 늦게 생긴 저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포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포교를 하는 거 아니고 성경 풀어준다고 포교를 하거든. 그래서 스타워로스가 출발한 때가 거의 그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신천지가 출발했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늦게 했던가 했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이 가가지고 기성교회에서 다니던 자들이 가서 성경을 배우려고 가서 보니까 자기만이 이긴 자다, 자기만이 승리자,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하 진짜 내가 성경을 진짜 찾아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될 그런 시기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6주 동안인가 6개월 동안인가 그거 하잖아요. 그 신천지 신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교인으로 등록하거든. 그럼 교인으로 등록하기까지 그 사이가 있어요. 공백기가. 그 시기에 거기 공부하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 돼 빨리. 그리고 찾아야 돼요. 근데 안 찾아. 지금 신천지에서 신천지 들락날락 했다가 나온 사람 많아요.
와서 스타워로서 복음 듣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에 접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는 실종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아니, 교회 이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하고 있어요. 허경영이 자기가 메시아래. 거기 온 사람들은 거기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거의가 다 불신자들이에요. 주 멤버가 불신자들이고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거기 빠져갖고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은 멍청이들이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나와야지. 거기서 있고 있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거야. 동병상련이라고 푸른 메트리오 파테오란 단어는 메타, 뭐뭐 결합하다. 그 다음에 트리오, 셋, 삼자, 셋째. 그 다음에 파테오, 고난. 그러니까 제3자와 결합, 제3자적 고난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와 3자의 고난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병상련이에요. 제3자적 고난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 살았기 때문에. 나도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나약함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어서 그도 거기서 나약함에 휩싸인 까닭이라. 나약함, 아스테네이아, 나약함, 휩싸이다, 페리 케이마이, 페리, 둘러 놓였다고, 휩싸였다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가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나에게 지시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나약함 안에서 완성된다. 그런즉 나의 나약함 삶 안에서 더욱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스의 능력이 나를 접해 직접 장막 치료합니다. 내가 강할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나약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무장해제하고 나가야만이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죠. 내가 강해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나약함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지금 사울로스가 담메색에서 빛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을 만났을 때 그냥 무릎 꿇었잖아요. 나약함을 보인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 그 전에 어쩌어요?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의 행동대원으로서 그 뒷배경을 믿고 살기 등등하여. 그 살기 등등하던 자가 담메색에서 그 빛을 보는 순간 거꾸로 했죠. 나약해지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굴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완성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나약함 안에서 더욱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의 재력, 나의 체력, 나의 학력, 개뿔이요. 태초에 천지가 어디에 창조된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개뿔.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군가 나에 의해 이루고자 믿는 작은 삶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의 목 둘레에 연자 맷돌이 휩싸여져. 맷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맷돌은 가운데가 뻥 뚫렸습니까? 가운데가 뻥 뚫렸으면 여기다가 그 죄수들이 왜 옛날 감옥에 사극에 보면 칼을 쓰잖아요.
칼을 쓰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목에 걸어놨잖아요. 그렇게 목에다 이렇게 끼울 수 있는데 연자맷돌을 휩싸인다는 말이 이게 휘 둘렀다는 얘기예요. 펠이 둘러 놓였다는 얘기예요. 둘러서 휩싸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연자맷돌을 목둘레에 이렇게 걸어놨다는 얘기는 연자맷돌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페리케이마이라고. 꼼짝 못하게끔. 옴닥달싹 못하게끔. 왜? 손발이 풀렸어도 그래가지고 물에 집어던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거 못 끊어낸다고. 끄드러 했으면 끊어낼 수도 있죠. 근데 연자맷돌이 빙 둘러, 아예 목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 둘레에 연자맷돌이 휩싸여서 바다에 이르고자 던져짐이 그에게 좋다. 나오지도 못해. 죽어 거기서. 그 단어가 바로 휩싸이다는 페리케이마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인간에게서 선출된 자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나약함, 흠이 다 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3절로 4절. 초청받은 자는 죄 삶에서 초월하여 드림이 의무라고.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다고.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대제사장은 단번에 모든 걸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매일 매년에 드리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년에 예물 드리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그게 의무로 지금 돼 있잖아. 그건 잘못된 거지. 아이, 우리는 부활절 지키는데요. 성탄절은 뭐하러 지켜? 부활절 지키는 거나, 지금 교회는 부활절 지키는 거나, 구약교회가 속죄일에 예물 드리는 거나 뭐가 달라? 추수감사제는 왜 드려? 응? 호박이나 수박 그때 안 나오지. 응? 그럼 밭에 그 작물들, 전부 그 수확물들을 갖다가, 아니 무슨 예배당에다 갖다가 쌓아놓고 무슨 그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 초보들이야 진짜. 세 번째 3절. 그리고 이것을 인하여 백성에 관해서도 이렇게 자신에 관한 것 같이 죄의 삶에서 초월하여 드림이 의무이다. 사람 삶에서 뽑힌 대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에 관하여, 라오스, 페리. 백성에 관하여서도 드리고 자신에 관해서도 드리는 거예요. 죄의 삶에서 초월하여 드림이 프로스페로 하는 것이 오펠로, 의무다고요. 빚이다고요. 빚. 의무라는 말은 빚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알아보았고 사망과 지역과 그늘에 앉은 그 삶에게 빛이 솟았다. 백성은 지금 어디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백성. 백성들은 이렇게 그늘에, 어둠에 이렇게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때 속죄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드리는 그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게 1년 농사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또 1년 농사 다 제사 지내고 그 다음날 되면 바로 또 시작되는데,
걱정이. 그런 자들을 일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 이렇게 했어요. 큰 빛을 보았다고. 멜기세덱의 왕처럼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았다고요. 히브리서 9장 7절. 또한 대제사장이 홀로 그해 한 번 둘째 장막에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안 되나니 자신과 백성의 허물진 삶에서 초월하여 피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홀로 둘째 장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그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1년 동안 그러면 안 들어가면 그 안에 청소는 누가 하고? 그러니까 금양단, 금향로가 성소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 번역을 출애굽기 번역 잘못해 놨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번역 제대로 해놨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당번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한 명이 아니고 제사장은 여럿이 많아요. 레위지파가 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 당번이 매일 당직을 쓰는 사람이 있다. 당번이 있다고. 그 당번이 가서 떡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불도 켜고 기름도 붓고, 그 다음에 그 금향로에 그 향도 넣고 그런다고. 청소도 하고. 제사장은 매일 들어가요. 매일. 그런데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에봇을 정식으로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허리에 노끈을 쭉 늘어나가 가지고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죄가 있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럼 죽어요. 그러면 걸어다니면 음방울 딸랑딸랑 고양이 목에 방울 소리 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안 들리면 죽었구나 하고 그 끈을 잡아요. 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또 끈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 시체를 성소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거의 한 40회를 움직입니다. 이 성막을. 그러면 성막이 움직일 때 성막 뜯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을 또 가서 지어야 되잖아요. 뜯을 때도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설치할 때도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인부가. 그건 괜찮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 지금 12지파가 네 방면에서 전부 다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거기 쥐가 안 끌었겠어요? 출애굽할 때 그 전부 다 짐에 쥐가 묻어서 왔을 텐데 거기서 다 쥐가 살았어. 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쥐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안 들어가 있겠어요? 안전한 장소지, 그거. 쥐가 번식하기 안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만약에 대제사장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안에? 쥐들이 버글버글 할 거 아니에요. 앞뒤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시중에 나가보세요. 책방에 가보세요.
성막론이 제일 많아. 성막론하고 주기도문이 제일 많아, 책이. 그 수많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성막론을 써놨어. 박사학위 안 가진 사람도 수없이 썼고, 교수한다고. 근데 다 똑같아.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성도들보다 못해. 내가 왜 그래서 그걸 강조하냐면,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성소에 있다고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금영로가. 그런데 강의를 듣든, 그 기본부뿐 아니에요. 기본부 강의를 듣든 어느 성도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지성소에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를 내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진짜 지성소에 있는 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를 다시 보기 출애굽기 30장을 다시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했더니 맞은편이라는 단어를 뒤편이라고 잘못 번역해놨어요. 그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고쳤죠. 히브리서 9장 7절 다시 읽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홀로 그의 한 번 둘째 장막에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안 되니 자신과 백성의 허물진 삶에서 초월하여 피를 드리는 것이다. 자신과 백성의 허물진 그 죄를 초월하기 위해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모든 제사장은 나를 쫓아 서서 공적인 일하며 동일한 제사 삶을 무수히 드리되 이런 삶은 언제나 죄진 삶을 제거할 수 없도다. 무수히 제사를 드리지만은 죄진 삶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와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야 돼. 누가복음 16장 5절 6절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채무자 삶에 각각 하나를 소환하여 첫째에게 말하더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예요.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자 그가 응답하였다. 올리브유 100바트입니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응답하였다. 내 증서를 받아라. 앉아서 빨리 50이라 기록하라. 자, 주인이 있고 주인의 창고를 관리하는 그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에게서 주인의 창고에서 빌려갔으니까 청지기에게 빚진 게 아니라 주인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행 직원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은행 직원은 주인에게도 빚을 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에게도 빚쟁이도 아니고 빚을 진 것도 아니에요. 중간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인이 감사를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것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뉴스죠. 모함이죠, 모함. 그런데 그 청지기가 생각할 때, 야, 큰일 났다. 내가 쫓겨나가면, 여기서 잘리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다. 어쩌라고.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아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빚진 고객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너 지금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니? 그랬더니, 올리브 100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 50으로 줄여.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지금 100바트를 빚을 졌는데 50으로 줄여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뭐예요? 주인의 것을 허비한 거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주인이 와서 잘했다 그러다니까. 이건 지금 이 얘기는 은행 직원 얘기도 아니고 올리브유를 100바트를 빌려준 그런 얘기도 아니고, 예, 그 비유로 써놓은 건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고객은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중간 관리자인 청지기는 아무런 빚도 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자신의 것을 허비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감사를 나온다니까 100바트 빌린 자를 부르다가 50으로 깎아줬어요. 그러면 이 50으로 깎인 이 사람은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50만큼 자기가 이익을 봤으니까 요 청지기한테 빚진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100을 50으로 깎아줬기 때문에 주인한테 또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주인이 나온 목적이 빚쟁이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아가지고 목사 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줬어요. 내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빚쟁이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50으로 깎아줬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겁니다. 50. 나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게 또 50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졌던 이 고객은 또 복음을 전하면 또 빚을 지우는 거예요. 빚쟁이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그걸 빚을 탕감한다, 빚을 갚는다라는 개념을 없애야 돼요. 사랑의 빛이란 말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내리사랑이라는 빚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그때 여기 빚졌다는 단어가 오페일로 빚이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오페일레스 빚. 네 번째 4절. 그리고 누구나 스스로 존귀를 취하지 못하고 오로지 마치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초청받은 자라야 한다. 아론과 같이 초청받은 자에 스스로 존귀할 수가 없다니까. 왜 갑자기 아론이 등장해요? 그리고 누구나 스스로 헤아우투 존귀 티메를 취하지 못하고 람바노예요. 받는다는 그 데코마이가 아니고 람바노 취하는 거예요. 데코마이는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고 람바노는 적극적으로 취하는 입장이에요. 스스로 존귀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초청받은 자라야 돼. 그래서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다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22절, 23절. 왜냐하면 주 안에서 초청된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똑같이 자유롭게 초청된 자도 그리스도스의 종이다. 내 삶은 존귀로 사게 되었으니 인간 삶의 종 삶이 되지 말라.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얘기는 존귀한 것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피로 샀다는 얘기, 값주고. 그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청을 해야 돼요. 칼레오를 이거 뭐 소명,
콜링, 뭐 소명의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당신을 써먹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칼레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초청장을 받아야죠. 우리 초청장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요즘 이제 가을철 들어서면서 이제 아마 초청장 많이 받을 거예요. 응? 우리 아들내미 결혼합니다. 오셔서 결혼 축하해 주십시오. 초청장을 받으면 기분 좋지. 근데 기분 좋은데 한편은 또 걱정이에요. 왜? 축의금 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초청장도 있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장 보낼 수도 있죠. 그때 축의금 안 가지고 가죠. 그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 자리에 초청된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죠. 이번에 아마 미국의 그 한미 대통령 그 회담하는데 우리 교포들 모임에 대통령 부부가 갔잖아요. 만찬회에 갔잖아요. 그때 초청받은 사람들 얼마나 그 영광이에요. 다 초청했겠어요? 그 자리가 제한돼 있는데 다 초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만 초청했을 거예요.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칼레오예요. 이게 그냥 야 일로 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부르다. 뭐 강아지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초청이에요. 칼레오가.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네스도 답변하여 응답하였다. 만약 하늘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하나도 없이 취함이 불가능하다. 사람은 하나도 없이 아무도 취함이 불가능하다고. 하늘에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사람을 취함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취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취한다는 단어 람바노를 썼어요. 그러니까 람바노는 굉장히 적극적인 가지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야 이거 가질래? 빨리 주세요. 저 주세요. 이게 취함이에요. 이거 가질래?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건 람바노가 아니에요. 오로지 마치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초청받은 칼레오한 자라 한다. 아론이라는 단어 봅시다. 아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도 아하론, 청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0절을 먼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형제입니다. 형이 아론이고 모세가 동생인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탄닌이 됐어요. 나시가 된 게 아니고 탄닌. 이건 뭐 바다의 악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괴물 뭐 이런 거고, 뭐 그런 괴물. 이사야서 27장 1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탄닌을 죽이시리라. 자, 탄닌이 나오기도 하고 나시가 나왔는데 날렘 뱀 리워야단 리브야탄 나시 리브야탄이라고 하는데 리브야탄 나시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 리브야탄 나시. 날랜 뱀, 리브야탄 나시. 꼬불꼬불한 뱀, 리브야탄 나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어다니는 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독사나 코브라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탄닌을 죽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뱀은 어디 살아요? 이 꼬불꼬불한 리브야탄. 이 육지에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탄닌도 죽이고. 주로 탄닌은 육지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는데, 주로 이제 바다 쪽으로 많이 악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글쎄 꼬불꼬불한 점쟁이, 리워야단 점쟁이, 랄렌 리워야단 점쟁이, 좀 이상하잖아. 어떻게 보면 뺀질이 말이에요. 점쟁이. 여기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세상 얘기로 하면은 꼬불꼬불한 뱀이고, 빨리빨리 이렇게 도망다니는 뱀이고, 그 다음에 점쟁이로 보면 뺀질이 점쟁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뱀장어 한턱수 같은 점쟁이, 이런 얘기예요. 뺀질이 점쟁이. 뺀질이나 뱀장어나 비슷한데. 그런가 하면 바다에는 탄닌, 괴물, 악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초청받은 아브라함은 상속을 받기로 기대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감으로 순종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갔죠. 갈대아부르를 떠나서.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근데 그냥 상속을 받기로 기대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감으로 순종하였으나, 상속을 받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상속이죠. 믿음의 연통의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찾으러 출발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셋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석가보다 한참 역사적으로는 전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전이에요. 그때 벌써 아브라함은 생로병사 문제를 찾으러 말씀을 좇아서 갔던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스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 찾으러 출발해가지고 여섯째 날 예수님으로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속사가 나의 구속사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 무슨 구원을 받을 이유가 뭐겠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나의 역사지. 내가 구원받은 역사를 구속사라고 해야지. 주체가 없어요. 항상 뭘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없이 구속사. 누구의 구속사인데? 하나님의 구속사? 그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의 구속사가 돼야 돼. 성경을 볼 때 나의 구속사적 맥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의 하늘과 땅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어디에 창조됐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도깨비가 팍 나타나게.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더라고. 계시록 21장을 보더라도 그래. 처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어디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려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새로 세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에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 세상을 어디서 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하늘로 가심을 본 자라야만이 오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감을 본 그대로 거꾸로 돌려야지. 거꾸로 돌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영상 거꾸로 돌리는 거 있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더라. 근데 가심을 본 적도 없는 자들이 다 올자를 보겠다고 다 길을 쓰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뭐 기가 막힌 자들이 다 있어서 1998년 10월 28일 자정에 온다고 자기들은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는 예수를 휴거해서 만나겠다고 목욕 재개하고 흰 옷으로 다 갈아입었대. 팬티까지. 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얘기했어요. 저건 거짓말이니까 거짓말로 끝나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너는 나와라. 우리한테 공부하러 와라. 그래서 우리한테 공부하러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뭐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예요. 통화추 광나루 신학교. 학장을 지낸 양반이 그 다음날 10월 28일날 그 다음날 KBS가 MBC 아침에 방송에 나왔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못합니까?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얘기해야지. 그 10월 28일 있기 전에 나와서 얘기해. 자신있게. 근데 끝나고 나서 무의로 끝났는데 그때 와서 그 얘기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5장 1절은 뭐라고 돼 있어? 그 날과 그 시와 때는 그 시기와 기한은 너희가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쓰이잖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돼 있잖아. 그 얘기는 왜 언급 안 했어? 상반된 얘기 아니야. 복음서에 있는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 아니야. 그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람 삶에서 취해진 모든 대제사장은 제 삶에서 초월하는 제사나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지명된다. 깨닫지 못하고 미혹된 삶에게 동병상련이 가능해야 한다. 백성도 자신도 제 삶에서 초월하여 드림이 의무이며 스스로 존귀를 취하지 못하지만 아론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초청받은 자라야 존귀를 취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